자, 저번 12월 31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었죠.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자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봤었습니다. 어떠한 뜻이었겠습니까?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 기뻐할 일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들이 벌써 주위에도 너무나도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까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가까이 왔구나. 정말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더욱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서도 크리스찬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왜 기뻐해야 될까? 왜 기뻐해야 되느냐?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버린다면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슬픈 일이 계속 생기는데 거기서 하하호하고 웃고 있는 사람은 미친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응? 아무 소망도 없는데 거기서 하하호 웃고 있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하호호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소망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어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네.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며 또한 나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일들을, 사소한 일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보며 또한 나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에 비춰보며 어떤 것이 옳을까,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일까 돌아보며 행동하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뭔가를 정말 간단한 일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보며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무엇라고 얘기했는가 그것을 고민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 모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로 나에게 주신 남편, 선물로 나에게 주신 아내, 선물로 나에게 주신 자녀, 선물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손자, 손녀들 보고 있자면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항상 매 순간이 감사한 일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봤을 때 밖에 있는 풀조차도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조차도 바로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작년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1년 동안 우리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한 감사가 1년간 충만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번 2022년도에 바로 이 12월 31일, 2021년도 12월 31일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은 저번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그 구역예배 때 말씀을 드렸었나요? 구역예배 때 몽골 사람들이 바라보는 한국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 중에서 한국에 대해서 몽골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몽골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이 K-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K-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한국의 문화와 김치 이런 것들, 한국의 음식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미치광이 크리스찬들이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이죠. 미치광이 크리스찬들. 왜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몽골 사람들,
우리는 얼굴조차도 본 적이 없는 몽골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야 될까? 라는 걸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비단 몽골 사람들만 바라보는 한국 사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 진정 사랑이 넘치고 배려심이 넘쳐야 되는 크리스찬들이 왜 미치광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혼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하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미치광이라는 소리를 들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저희 교회에선 이루어지지 않지만 다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크리스찬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반성이 되고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올해만 해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선교를 나가셨던 목사님께서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정치 활동을 했던 목사님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또한 욕을 먹은 사건이 있었죠. 지금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다 보면은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이단이나 개신교나 다를 게 없다라는 평가를 사람들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에 굉장히 반문을 할 수 없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도대체 믿음으로 살았을까? 우리는 무언가를 지키고 싶었던 것일까? 왜 그렇게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진짜 믿음 있는 신앙인이었을까? 아니면 믿음이라는 것을 방패로 두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성한 침례교회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무엇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어떠한 아버지의 어떠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커다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것이 한 명의 선지자로서 그냥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바로 나를 대신하는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 모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있었던 죄는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셔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세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알지 못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부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그의 참모습을 볼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의 참모습을 볼 자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대해 성탄절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 아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3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청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이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본체이셨던 것이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모든 앞으로의 일들을 사실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며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누구와 같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참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본체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좌우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참모습,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육체를 입으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분의 참모습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지만 이제 새롭게 그 모습을 보이실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세 번째로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잘못된 크리스찬들도 너무나도 많죠. 그렇지만 잘못된 크리스찬들 때문에 진정 사랑이 넘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크리스찬들까지 싹 다 잡아서 욕 들어먹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쭉정이와 알갱이를 분명하게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렵게 신앙생활로 붙잡고 있지만 그 속에서 어떤 자로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깨끗함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이후의 말씀들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은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아는 자로서 그 주를 향하여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깨끗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과 같이 하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가? 소망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천국의 소망을 품은 자마들마다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함께 거룩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앞으로 평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 나의 정체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니죠. 나라는 사람에게 많은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렇죠? 차를 타고 가다가도 갑자기 껴들면서 야, 운전 똑바로 안 해! 하면서 시비 걸 수도 있죠. 그리고 그냥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강사모님께서 차를 운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가다가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방법이 없어요.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은 이제 행동이 빠른 사람들이 무단횡동 안 하더라고요. 행동이 느린 사람들이 무단횡동을 많이 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 운전하는 사람이 인생 망치려고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다가 브레이크를 빡 밟으면서 간신히 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죽으려고 작정했어!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품으로 올려드릴 뻔 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단횡단 하지 마세요. 죽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슬퍼해요. 합의하기 힘듭니다. 저 돈 없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결론을 지어야 될 것이죠. 네.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너무나도 비일비재해요. 하루에도 막 몇 번씩 정말 세상을 향해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소리지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이 거룩하기에 우리도 또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 안에서 온전히 깨끗하여서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말들을 입에서 내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지만 그 전까진 꼭 참자고요. 꼭 참아야 돼요. 꼭 참으면서 그를 향해서, 그녀를 향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이고, 입보다, 행동보다 먼저 나가야 될 것이 주님 안에서 먼저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땅에 있었던 것들, 세상에 있었던 것들 한번 다 돌아봤을 때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신발,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집,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차,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어떤 무엇 것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싸웠던 모든 이념들,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싸웠던 모든 가치관들, 이 모든 것들 어떻게 느껴질까요?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차별금지법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산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들을 사랑하라고 하실까? 아니면 저들의 행동을 고치게 하실까? 저들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게 하실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것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진정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일까? 라는 것을 두고 생각했을 때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큰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천국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참 모습을 우리가 볼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정체를 참모습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 자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2022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며 거룩함을 유지하셔서 아름다운 2023년에 또한 송구영신 예배에서 우리 승리하였다, 우리 이겨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까? 어떠한 것도 생각해보면 어떠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그 어떠한 것에도 두지 않고 오로지 하늘 소망에 우리의 모든 가치와 이념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포용력 있는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